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갈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이어서 그런데 오늘 찬양대 목소리가 소프라노가 더 넉넉해. 잘해. 감사해. 자, 오늘 또 인사할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면서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사를 우리는 꼭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2023년 오늘 설날인데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격려해주고 격려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철이 있다 혹은 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철이 있다 철 없다 이 기준이 뭐냐면은 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철이잖아요. 철이 있다 말은 사시사철을 잘 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계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안다 그러는데요. 뜻밖의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살까지는 봄이에요. 인생의 봄.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인생이 괴롭다 하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한 40대까지는 여름 왕성하지요. 한 60대까지는 가을 열매를 맺고 정리를 하고 인생을 좀 알고, 그리고 80까지는 겨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나이 들면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갑니다. 제가 그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불러볼까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근데요, 철이 있다, 철이 없다 그 말은요, 그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안다. 우리 인생도요, 철이 있다, 없다 이 얘기는요, 인생의 일평생을 인생의 봄의 계절을 여름, 가을을, 겨울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철이 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요, 아마 속을 저는 안 새긴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속을 많이 새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놈, 너도 이제 장가 가서 애 낳고 키워봐라 그런 얘기를 아주 종종 들었어요. 종종. 부모가 되고 나야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럴 때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철든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전에는 자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주면은 안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요, 가끔은요, 우리가 다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애들이 막 사탕 사달라고, 그것도 요즘 애들 말로 불량식품 사달라고 길에서 나뒹구러 치고 어떻게 해요? 막 발 뻗고 울고 불고 하면 사준다 안 사준다? 사준다 안 사준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안 사주는 모양이네. 오늘 뭐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최민영 권사님은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줘. 독하네. 그럴 때요, 사줍니다. 썩을 줄 알면서, 몸에 해로울 줄 알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둘째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유산을 주세요. 이 얘기는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불효자예요, 아니에요? 입에 담기도 싫은 존재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그 둘째가 그 재산 팔아, 아니 다 팔아 없애고 망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알았는데 왜 줘요? 안 줘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줘요. 왜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래. 그래서 계속해서 달라고 사탕 사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회초리가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돌이켜보면 그 옛날에 죄야 막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돼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그 재산 갖고 가서 폐간망신할 줄 알면서도 주는 그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다시 돌아올 때 거리가 상가가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아 버려요.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지가 봐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목을 끌어안아 버린 것은 뭐예요? 아들의 지금 초라한 몰골, 거지 발상지 같은 모습을 보지 않고 너는 내 품으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보아서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이 몰골이 정말 거지 꼴인 모습을 본다 못 본다? 내 질문의 의도를 알겠죠? 동네 사람들은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왜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목욕 재개를 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발에 신발을 신겨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한다?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출세하고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공했으니까 와서 잔치를 열니 와서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런 멋진 말을 제가 들었어요. 떠나본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 둘째 아들이 떠났으니까 돌아오잖아요. 그 집에 큰 아들이 있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속을 새긴 적이 없어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라. 지금 조는 분들은 큰 아들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큰아들의 진실한 모습은 어디서 보여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집에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열어지니까 종한테 물어요. 이게 웬 잔치냐? 내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은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이렇게 잔치를 하십니까? 저를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주시고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 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 아들은 재산을 말아먹었는데 나는 한 푼 손에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집에서 지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다? 자기가 아버지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창립 20주년 우리 교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20년 다닌 분들이 말입니다. 올해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내가 20년 동안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미안해요. 큰아들이요. 20년 동안 이렇게 멋진 교회, 좋은 교회에 다니는 건 여러분 혜택을 더 받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도 않을 수 있었고 실패도 해보지도 않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것을 아는 것이 철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철든 예수 믿는 사람,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참 좋겠어요. 아멘이 너무 약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뭐가 문제냐? 부모된 우리에게는요. 아니 자녀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공존해요. 떠나고 싶은 마음과 머물러야 한다는 의무감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영원한 죄인이 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면 영원한 불효자다. 영원한 불효자. 생각해 볼수록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녀들 생각하면 좀 더 떳떳한 부모였고 좀 더 신앙의 모범을 보였었고 좀 더 잘 이해하고 사랑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 너무 엄하게 키웠어요. 너무 목사의 자녀들이 남의 자녀들보다 바르게 돼야 되고 이만한 소리도 안 들어야 돼. 엄하게 키웠어. 근데 지금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 백영희 집사님이 두 아들 어떻게 같이 왔네? 휴가합니까? 이야, 형빈이 형건이하고 아들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껴안고 뭐.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집안들이 많더만요. 저 뒤에 이승훈 집사님도 세민이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규은서 집사님도 귀여운 아빠 옆에 앉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싫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불편했어.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런데 머물러야 되는 의무감. 이게 얼마나 저의 마음이요. 제가 목사인지만 이기적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 좋아요. 그리워요. 왠 줄 아세요? 더 이상 부모님과 감정 소모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명절에도 가봐야 되는데 교회 한다고 못 가니까 부담스러워. 그 전에나 후로나 가. 빈손으로 가야 됩니까? 차 운전하고 해남 땅끝까지 갔다 오려면 이거 벌써 나이가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또 목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혀.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 부담 없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자가 진짜 효자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효자야. 부모가 부모님한테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의무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 듣지 마십시오. 법으로 지금 제가 10계명을 쭉 이렇게 1계명부터 했는데 오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법으로 우리 삶의 윤리를 도덕을 정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회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 자녀가 부모를 뭐 버렸다, 심지어는 뭐 장애 아들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오래전에 교회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10계명 외우기.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오늘 10계명 외우기를 썼는데 제 1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제 5계명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왜요? 공경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공경이란 말을 얘는 안 들어봤으니까 공격하라. 내 부모를. 좀 웃기지 않아요?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웃음이 막 나더라. 하여튼 저의 한계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재미없게 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 공격은요, 저도 공격이라거든요. 공경은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초월해 가지고 5월만 되면 듣고 싶은 노래 검색 1위가 이 노래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 노래를 하는 친구가 김해의 풍초 초등학교, 이제 올해는 중학교 1학년이 되겠네요. 이 아이가 부른 노래인데 이야, 너무 잘해서 제가 일부러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감동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감동이 좀 있지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은 개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모님 공경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제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 술 주정뱅이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술 먹었습니다. 날마다 매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왔고요. 근데 제가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자라온 영양분, 자양분은 아버지의 폭력이었는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식들 보는 데서 어머니를 때릴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몇 번이나 자제력을 잃고 손에 칼이 있으면 아버지를 찌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친구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부모는 존경할 만해 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부모님의 인격 때문에, 부모님의 능력 때문에 순종합니까? 부모님의 그 역할 때문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이에요. 경외란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지 않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대하라.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의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이요 동력자요 대리자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능력 있고 없고 그 이전에 이미 존재 그 자체로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옳으니라 이 말은요, 그 의미가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본성.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사람 양심 없네. 아, 저 사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 이 양심을 얘기하잖아요.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게 형상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 없다는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 또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순종하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공경이란 말은요, 물건을 저울에 달 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공경인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라. 그래서 우리 인체로 비유하면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은 우리 몸의 가장 무거운 장기인 간을 얘기합니다. 간. 애간장이 다 녹는다 할 때도 바로 이 간. 간의 기능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간이 상하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바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존여비, 남존여비. 무슨 뜻이죠? 참 안 좋은 말인데,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참하다.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쓴대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진짜 재미없게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권이 그렇게 신장이 되었고 굉장히 여자들이 주장이 센 것 같지만 그래도 삶을 보면은 참 여자들은 어려워요. 한번 잘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왜 부모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뭐 남존여비 뭐 어쩌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꼭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력자다. 동력자. 어머니는. 코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요. 크레이트, 창조자. Co-create is mother. 어머니는 창조의 동력자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저희 조카도 그렇고 이 가까운 분들도 이 장기를 이식한다고 그러죠. 이식. 저희 조카가 콩팥을 이식했어요. 자기 아들만 저희 누님의 셋인데 막내 아들이 큰 아들의 장기를 콩팥을 이식을 받았어.
근데 기가 막히더만요. 날마다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우리 몸이요, 요즘에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한 분이 너나 없이 많은데, 코로나 걸린 것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이 뭐예요?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체온이 정상 온도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체온이 올라가. 근데 왜 체온이 올라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외부에서 바이러스, 우리 몸에 안 좋은 것,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전자동 센서 장치를 탁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지 않은 바이러스, 그 좋지 않은 외부에 침입하는 것들을 태우거나 녹이거나 없애려고 몸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몸이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적인 모든 바이러스나 뭐 영양이나 모든 것이 다 거부하고 막 바이러스. 그래서 콩팥이나 간이나 이렇게 이식한 사람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것은, 이걸 안 먹으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그것 때문에 반응이, 부작용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근데 딱 한 가지, 남자는 없고 여자에게만 있는 놀라운 기능, 아기 씨를 여자가 다 받으면 그것은 거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몸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 씨를 잘 키워요. 그래서 10달 뒤에 생명으로 순산하게 하고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창조의 동력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남존여비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수록,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님 공경은 어디 가고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요즘에는 자식이 잘 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세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뭐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런데요, 우리 꼰대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김종선 집사님, 꼰대가 누군 줄 아세요? 네? 꼰대. 아유, 어떻게 다 아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이든 남자만 꼰대지, 나이든 아빠만 꼰대지 엄마 보고는 꼰대라고 안 하더라고. 우리 형빈이는 아빠가 꼰대 아닌 줄 믿어요? 멋진 친구죠? 네, 부러워요. 꼭 그 관계 유지하십시오. 왜 꼰대냐? 요즘 아버지들에 대하여서 아마 이 꼰대는 제가 볼 때는 한 60대 이후, 그러니까 한 50대, 이승훈 집사님이 올해 춘추가 50이요? 50세? 저 나이만 돼도 꼰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말하는 아빠의 꼰대 3요소, 영어를 할 줄 아나, 컴퓨터를 할 줄 아나, 놀지를 아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일만 한대. 그러니까 꼰대래.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아왔으니까 이 짧은 세월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요즘에 아마 젊은 친구들한테 잘 살아보세 하면은 저 뭐야 그럴걸요.
밥만 주면 기장로님 옛날에 머리 어디서 터져가면서 연장에 맞아가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만 해도요 나가.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고발해. 내가 아는 음식점 정말 잘 가는 집이거든요. 직원한테 사장님이 그랬대. 아무개 씨 일 좀 잘해봅시다. 그러니까 눈 부릅뜨면서 지금 나 나가라는 얘기냐고. 그러고는 나가더래. 그리고 그 길로 가서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400만 원을 물었대.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 데리고 있는 분들 조심해서요. 직원들한테 존댓말 쓰고 톤 낮추고 이 오해하지 말라고 잘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시대의 비극에 치명적인 성경도 이걸 증거로 보여줘요. 아유, 감사해요. 잠을 깨줘서.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펴보십시오. 방송 아니 나왔네요. 나왔어.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예물을 발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요 얘기.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문제 있으면 예배 드리고 간다, 안 드리고 간다. 자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의 특징,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설교하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자녀, 특별히 이 명절이면은 뭐 한번 정말 깊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29절 자녀 없어요. 가정이라는 말을 그 한문으로 가정, 가짜 여러분 다 알 줄 알아서 그런데 이 관이 있고요. 밑에 이게 시자가 돈 시자예요. 돼지. 그리고 옛날에 이게 뭐냐면은 좀 덜 발달한 시절에 이렇게 지붕을 짓는데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땅하고 좀 띄어서 이렇게 세운대요. 왜냐하면 그 들이나 이런데 사람을 뜻밖의 소리 소문 없이 해치는 뱀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뱀이 제가 아직 확실히 뭐는 안 해봤지만 그 얘기를 할 때는 돼지하고 상극이래. 돼지. 그래서 뱀이 물어도 그 독이 돼지는 별로 해가 없대요. 그래서 이 뱀을 물리치는 짐승이 돼지래. 돼지. 그래서 그 가정 가짜가 이 관 밑에다가 돼지 시자를 쓴대요. 그리고 정자는요 뜰을 정자인데 이 뜰의 가장 큰 특징은 가꾸는 것이에요. 가꾸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은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잘 가꾸어야 가정이지, 가꾸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가꾸고 나를 가꾸고 서로들을 이렇게 관 아래에 모이는 것이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 신앙 공동체 얘기를 좀 해보면요,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를 때에 네가 가라 그러니까는 못 갑니다. 왜야? 나는 말도 오느라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가요. 이거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물려줄 것은 물질,
뭐 이런 거 기술, 지식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길바닥에 나앉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아서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너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다.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너한테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은 내가 너보다 더 하는 것은 좀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를 이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좀 더 괜찮은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고, 내가 너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좀 더 잘난 부모 되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부모는요 정말 귀한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만난 자녀들은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삼는 것이 돈 많은 것, 부모가 힘 있는 것, 이겁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위기 때, 고난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학생의 실력은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인생의 능력자는 고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부모는 아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지만 내 인생의 위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극복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이 히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여러분, 효자. 아까 철을 안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효도는 뭡니까? 불효는 뭡니까? 아버지보다 잘 살면은 효도입니까? 더 출세하면 효자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효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부모의 정신보다 더 큰 정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한 줄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이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녀가 되는 것. 제가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어서 새엄마 밑에서 살았대요. 근데 얼마나 이 새엄마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아주 기어코 내가 커서 복수하겠다. 무덤에 가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네요. 근데 어쩌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자꾸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머니, 새어머니 요지.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안 사라지더래요. 받은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8개월째 되는데 갑자기 그 새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하더래.
처녀의 몸으로 유부남에게 시집와서 남의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 불쌍한 마음이 바다 물결처럼 밀려와서 용서를 하고 전도사 사례비 15만 원 중에서 매달 5만 원씩 보냈대.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보살이었대. 보살 아세요? 어떤 사람 보고 보살이라고 그래? 응?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 수준도 아니고 하여튼 뭐 우리로 말하면은 평신도인데 약간 신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사이비 점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어머니가 그런 보살인데 이렇게 오늘처럼 설 명절인지 식구들이 다 집안의 식구들이 모였는데 아마 술 한잔을 했던 모양 같대요. 다 갑자기 끌어하면서 우리 건호가 잘 될 거야. 꼭 잘 될 거야. 잊을 수가 없더래. 잊을 수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제일 잘 돼야 되는데요. 다시 6장 1절 에베소서 띄워보십시오. 오해를 하고 있는 이 구절이 있어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방송실 에베소서 6장 1절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 부모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인가? 주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내가 틀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사상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거기 나온 땅이나 거기서 나온 곡식이나 이런 것들로 갖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다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이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모님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해라, 효도해라, 그 얘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라는 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힘들죠. 저는 부모님 효도하는 게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힘이 있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없어. 쉽지 않습니다. 감정 소모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수억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부모님 공경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또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11조 예물 임용빈 집사님, 박오경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서민준 청년, 감사예물 명정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정미 집사님, 자녀 서원 예물 익명으로 감사예물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자녀 서원 예물 이선화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훈 사모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시원 집사님, 삶의 모든 것 아버지께 맡깁니다. 박오경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익명으로 김진일 성도님, 최민영 권사님,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귀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 범사감사 이낭자 권사님, 자녀 서원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범사감사 조성훈 김현옥 권사님, 이지은 청년, 제주역 청년 감사, 자녀 서원 예물 최명화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범사 감사, 선교 예물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비전 예물 김이한 김희든 어린이, 최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 깨닫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인 줄 알고 몇 번씩 다짐해도 현실 가운데 감정의 소모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서 애써 외면할 때도 있고 감정을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존재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몸마음 다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아침에 예배 드립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 무겁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효도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셔서 꼭 부모님 모실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의 역할이 부족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든 싸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함께 복된 가정을,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쓸 곳이 많고 늘 물질이 궁핍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한 지출은 막아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적으로 갈등이나 고민이 없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주요 관절, 기관지 또 골다공증, 혈압, 당뇨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